시편 137편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 내일이야 너는 내 입천장에 가까워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반갑습니다. 대림절 잘 보내고 계시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대림절 시기는 낯선 땅,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또한 고향 땅을 기다리면서 그리워하는 향수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사순절과도 비슷하겠죠. 사순절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앞두고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가 사순절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반면에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낯선 땅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기간이라는 점에서 대림절과 사순절 그리고 성탄절과 부활절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을 또 생각하시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혼돈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가 업무 개시 명령 또 면허 취소의 어떤 압박, 막대한 벌금과 처벌, 또 생계의 위협 등으로 인해서 파업을 철회하였습니다. 정부는 노조 중에서 가장 약한 화물연대를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은 윤비어 찬가를 부르는 동시에 민주노총을 이적단체니 불법단체니 귀족노조라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천공 아시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또 스승 천공이 이 땅의 노동자를 다 없애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전광훈 목사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나는 이미 메시아 나라의 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기총에서조차도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그렇게 제명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힘에 10만 명의 신도들을 이끌고 가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6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책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할까
노심초사하고 경계하고 사람들까지 붙여서 그들을 감시했다가 결국은 어제 그런 어떤 발대식을 갖게 되자 국민의힘의 또 권성동 의원은 그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양하라고 그렇게 경고성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고 금리는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서민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언제쯤 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한 번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는데 가끔 했죠. 그래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부자가 될 거는 불가능한 것 같고 그냥 좀 안정적으로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전한 사회, 그거는 밤거리를 마음껏 돌아다니는 사회가 물론 그것도 안전한 사회이긴 하지만 밤거리를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좀 많이 배우지 못해도 인류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학교를 졸업하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그러면서 조금 한 몇 년 정도 일을 하다 보면 내 손으로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를 원하는데 그것이 갈수록 더 요원해지는 이런 현실들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마치 고향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 같이 불안정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성탄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우울하죠. 우리 사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갈수록 어둠이 짙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였습니다. 주전 586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지식인들, 귀족들이 이역만리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곳이 바벨론 강변이었고 그곳에서 부른 노래가 시편 137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시온은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이 부재한 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역만리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정착해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에스겔 3장 15절을 보면은 에스겔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텔아비브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아니죠.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겠다고 하지만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지만 예루살렘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아마 바벨론에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은 이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불현듯 드는데요. 어쨌든 그들이 이곳에 정착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어요.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이 정착한 곳이 바벨론 강변이라는 점이에요. 황폐해진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땅, 이국 땅에 끌려와서 정착한 곳이 하필이면 강변이라는 거예요.
왜 아이러니죠? 강변은 비옥한 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고향 땅, 시온, 예루살렘은 척박해졌고 이미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끌려왔던, 그리고 그들이 정착했던 바벨론의 강변은 사실은 황폐해지기 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그 예루살렘보다 더 비옥한 땅에 그들이 이제 정착했다는 사실이에요. 고향보다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고 바벨론 교육을 3년 동안 받아야 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찌 해야 할까? 바벨론 강변에서 혹은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그러나 바벨론 강변이든 느부갓네살 왕궁이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시인을 포함한 우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라고. 이 우리는 비옥한 바벨론 강변에서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시온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한다는 이 동사는 기억한다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서 주저앉아서 울었고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그 기억하기 위한 매개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공간이에요. 공간이 없으면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공간이나 장소를 파괴한다는 것은 곧 우리들의 기억에서 그 기억을, 우리가 했던 그 가지고 있었던 기억을 지운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기억을 지운 것이었고, 바벨론 강변에 그들이 정착했다는 것은 곧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비옥한 바벨론에 적응하고 바벨론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대참사가 벌어지면 왜 박근혜 정부든 뭐 지금의 정부든 추모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참사 압사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지, 왜 희생자들의 이름을 게시하지 못하게 하고 왜 유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그토록 경계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에서 그 사건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죠. 3년 동안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하고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함께 그들이 지내면서 예배했던 그 기억을 지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진정한 바벨론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저항, 끝까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향 땅을 기억하며 바벨론 땅에서 늘 우울하고 슬픈 표정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처럼 그 땅에서 땅을 경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야만 해요.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제국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적어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양보하지 말아야 할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구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거부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하지만 최소한의 것,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의 삶의 처지에서 그러니까 거부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왕이 내려준 거 우리는 또 안 내려주잖아요. 왕이 일단 안 주잖아요. 그러니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니엘처럼 뭐 그러면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형편에 맞는 그 저항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겠죠. 이 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두었습니다. 수금이 뭐죠? 돈을 걷어들이는 게 수금 아니고, 좋네요. 이렇게 막 웃어주시니까 참. 우리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가끔 있지만 이렇게 그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일수 가방 같은 거 이렇게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금하러 다니는 사람들. 근데 이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금은 하프 뭐 이런 거죠. 악기죠, 악기. 근데 이 수금은 기본적으로 기쁨을 상징하는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수금을 가장 잘 연주하는 사람으로 다윗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강변에서 정착하면서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두었습니다. 왜 걸어두었을까요? 수금은 특별히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악기 중에 하나이죠.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또 수금을 연주하면서 또 찬양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강변에서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 두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기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수금이었고, 따라서 수금을 걸어 두었다는 것은 보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금의 대표자였던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언젠가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자신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수금을 걸어두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자들이 수금을 걸어두고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흥을 돋워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자신들을 위해서 불러보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할까요, 말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의 그 요구를 마다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회사에 가서 회장이 탁 와가지고는 술 한잔 받아. 그거하고 좀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를 거절하는 순간 잘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과 맞먹을 수도 있는 거죠. 노래를 불렀을까 부르지 않았을까? 노래를 안 했다면 그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야 했을까? 노래를 했다면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속인 것일까? 지혜가 필요한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던 그 수금을 가지고 무언가를 연주해야 되는데 연주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했던 그들이 이제 자신들을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인데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포기할 것인가, 이게 사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절을 보면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못 부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못 부르지만 이게 당위죠, 당위. 부르지 않는 것. 그런데 안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만일 노래를 부르지 않고 수금을 연주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 포로민으로 끌려온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곤 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졸업했던 선배들이,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은행, 그 당시 은행에 취업했고 증권회사에 취업했던 선배들이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학교를 방문해요. 그리고는 제가 속해 있었던 그 동아리 선배들이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는 같이 토요일 날 점심 때부터 저녁 때까지 축구를 해요. 축구가 끝나면 발바닥이 다 이제 물집이 다 터지죠. 그리고는 다 중국집으로 데려가서는 짜장면, 짬뽕을 다 시켜주고 탕수육도 시켜주고는, 그리고는 술을 한 잔씩 따라줘요. 마시라고. 하늘 같은 선배들. 근데 저는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한 번도 그 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위에 선배들이 그 회식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동아리실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리고는 봉골레를 한 20개를 가지고 와서는 그걸로 다 엎드려 뻗찬 다음에 허벅지를 때리기 시작해요. 한 사람의 5개가 부러질 때까지 맞는 거죠. 허벅지가 다 터져 나가요.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반 같은 그 동아리 같은 학년이 다 맞는 거죠.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한 며칠 동안은 저는 또 친구들 혹은 제가 2학년이었으면 1학년 후배들의 또 그 살기어린 눈치를 보면서 또 이렇게 지나했던. 근데 차라리 맞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문제는 생계, 생사와 직결된 문제라면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노래를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이게 사실은 저의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수금을 연주해야만 하는 상황.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부를까요? 그러다가 너무나 반가운 논문 하나를 찾았어요. 이것저것 막 제가 원하는 논문의 내용이었는데 노래를 불렀을 거라는 거예요. 수금을 연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 어차피 바벨론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못 알아들을 테니 그들이 원하는 노래가 아니고 자기들 방식의 노래.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섭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하는 것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다 용서해야 되고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것 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기도는 곧 저항이고 반항이고 때로는 저주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을 그대로 예과 없이 드러내는 부분이 기도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을 거라고 제가 읽었던 그 논문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갑작스럽게 예전에 읽고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김문국이라는 분의 순교자라는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평양에서 개신교 목사들이 다 처형됐는데 인민군이 다시 올라오면서 처형을 시켰는데 근데 두 사람이 살아남았죠. 한 사람은 신 목사, 또 한 사람은 한 목사. 젊은 목사는 한 목사는 정신 발작을 하면서 이상 발작을 하면서 그래서 풀려났고 그리고 신 목사는 끝까지 침묵하면서 나왔는데 사람들은 다 그를 향해서 배교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파헤쳐진 결론은 뭐였어요? 순교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당시에 인민군들 앞에 머리를 조아렸고 굽신거렸던 반면에 신 목사는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인민군을 향해서 욕을 했다가 그 모습이 가장 인간적인 부분이어서 그것 때문에 그를 풀어주었다. 그런 내용이 순교자의 핵심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분고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힘들면서도 도무지 용서가 안 되면서도 용서하게 달라고 이렇게 물론 그렇게 기도를 언젠간 하게 되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토요 아침 기도회에서 137편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가기 위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책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빅터 프랭클 유대인이었고 아우슈비츠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용소에서 결국은 독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었던 사람들을 나름 분석을 했는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다고 다 살아남고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유머 감각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생존율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난 일들을 기억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이 생존율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함께 했던 공통의 경험 혹은 내가 감명 깊게 읽었던 소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더 오래 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때로는 그렇게 힘들고 춥고 배고픈 상황에서도 춤을 추었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 면도할 수 없는데, 면도기가 없으니 면도할 수 없는데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힘겹게 얼굴 살갗을 베이면서도 면도를 하면서 자신을 가꾸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의미요법, 로고테라피 이런 것이었죠. 우리는 대림절을 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분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꿈꾸고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12월 25일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질 거라고 했던, 당장 죽음의 수용옷에서 풀려날 거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자 대부분 쉽게 절망했다고 빅터 프랭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곳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하며 언젠가 나치 정권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가꾸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